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곳에서 아내를 맡거나 아들이나 딸을 낳거나 하지 말아라. 예레미야서 16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 가운데 단연 크고 심각한 주제가 있다면 바로 이 땅에서 갓 태어난 아기들의 터뜨리는 울음소리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도 매체들은 하루가 멀다고 급감하고 있는 출산율을 마치 경쟁하듯 보도하고 있습니다. 인구학자들은 만약 이 추세가 계속되면 우리 사회의 인구 붕괴는 물론 기본적인 사회적 기능마저 재구실하지 못하리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들이 빠르게 줄고 있고 학교와 교육 관련 시설은 직접적인 어려움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각 사회의 전문가들이 저마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출산과 양육에 더 많은 사회적 지원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청년들의 주거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젠더 갈등의 해결 없이 인구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도 말합니다. 모든 주장이 일리가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는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환대하는 장소인가?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세상인가? 아이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박대받지 않고 환대와 환영을 받는 사회인가? 이 질문들에 대하여 우리는 과연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이들을 그다지 환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입장을 막는다는 노키즈존은 여전히 많으며 각종 교통법규 또한 성인 운전자 중심 투성이입니다.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학대 문제도 심각합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을 경쟁에 몰아넣고 다른 아이들보다 더 빨리, 더 멀리 달려가야 한다고 채찍질을 아끼지 않는 우리 사회의 풍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사회 각층의 여러 노력들은 모두 물거품이 될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사회는 평화롭지도 사랑이 많지도 무엇보다 자비롭지도 않기에 아이들이 태어나기 너무나 어려운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하길 거부하는 세상이 아름답고 복되길 바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인 예레미야서 16장은 무척이나 충격적인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곳에서 아내를 맡거나 아들이나 딸을 낳거나 하지 말아라. 여기에서 너는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아내를 맡거나 아들이나 딸, 곧 자식을 갖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명령은 1차적으로 자연인 예레미야에게 재앙과 다름없는 명령입니다. 청년 예레미야 역시 사람입니다. 그 역시 사랑하는 이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부모를 닮은 아이를 낳아 행복한 삶을 일구고 싶은 마음을 가진 보통 사람입니다. 게다가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으로서 가정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유대 사회의 남성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사랑과 그 사랑의 결실을 가로막으셨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자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잔인하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예언자의 숙명이라고는 하지만 가정을 일구는 일조차 개입하셔서 막으신다면 그런 하나님은 너무나 폭력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표면적으로만 대하기보다는 그 행간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째서 이토록 혹독한 명령을 내리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나 주가 이곳에서 태어난 아들, 딸과 이 땅에서 아들, 딸을 임신할 어머니들과
아들, 딸을 낳을 아버지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하여 주겠다. 사람들이 혹독한 질병으로 죽을지라도 울어줄 사람이 없고 묻어줄 사람이 없어서 죽은 사람들은 땅에 뒹구는 거름덩이처럼 될 것이다. 전쟁에서 죽거나 굶주려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땅에서 태어날 아이들과 그 부모들이 맞이하게 될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세상은 한마디로 냉기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혹독한 질병으로 죽어가도 울어줄 사람도 묻어줄 사람조차 없는 냉혹한 세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 사람들이 죽어도 누구 하나 도움 줄 리 없는 세상이 바로 지금입니다. 7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죽은 사람의 유가족을 위로하려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사람도 없을 것이며 친부모를 잃은 사람에게도 위로의 잔을 건넬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유다 땅의 장래는 이토록 어둡고 괴로운 세상입니다. 슬픔을 당해도 위로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하나님은 지금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잠시 멈춰서서 진지하게 성찰해야 합니다. 명심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유다의 예루살렘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의 정신을 잘 지키며 사랑과 자비로 이웃을 대하고 이방의 빛의 역할을 잘 해오다가 갑작스럽게 변심하신 하나님 때문에 느닷없는 재앙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은 저와 여러분들만 한 것이 아닙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백성에게 이 모든 말을 전달하면 그들이 너에게 묻기를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이토록 무서운 재앙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가?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잘못을 저질렀단 말인가 하고 물을 것이다. 여러분, 유다 사람들도 똑같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말입니다. 이것은 난센스이고 코미디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와서 아시듯 유다의 백성들의 타락은 그 끝을 모를 지경입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타락했습니다. 예레미야를 제외한 모든 예언자들과 또 제사장들이 거짓을 일삼았습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은 한탄하시듯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는 이렇게 대답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너의 조상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너희 조상이 나를 버리고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며 율법의 정신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무수한 외침을 외면했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킬 의지도 신앙을 되돌려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오랜 시간을 안일하게 타락한 채로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우리가 살펴본 예레미야를 향한 무거운 명령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가정을 일구거나 아이를 낳지 말라는 말은 예레미야 개인의 삶을 궁지로 몰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작금의 유대 땅은 작은 아이의 생명조차 받아 안을 수 없는 평화와 사랑과 자비가 완전히 사라진 세상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미 유대 땅은 슬픔당한 사람을 위로하지 않는 차갑고 냉정한 세상이 되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유대 땅이 얼음장이 되어버린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 이전에 백성들의 불의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유다가 당한 재앙은 심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일부러 꼬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불의로 일관하고 거짓이 일상이 되고 우상을 따라 하나님을 등진 삶의 결과로서의 심판입니다. 세상을 이토록 망친 것은 주님을 떠나 제멋대로 욕망을 따라 살았던 바로 우리 자신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평화와 사랑과 자비가 사라진 세상에 새로운 생명은 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 평화와 사랑과 자비가 사라졌음을 우리는 엄중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인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현존이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평화와 사랑과 자비를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우리 세상에 평화와 사랑과 자비가 다시금 가득하게 될 때에 새로운 생명은 이곳저곳에서 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